하나님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긍휼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너무나 복잡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다양한 성품을 만나면서 우리는 참 인생이 단순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뿐이겠습니까? 다른 자연과의 관계,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이거는 단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과의 만남이 그렇게 슬픈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방해가 많고 또 우리 자신을 직면하기보다는 피하고 싶고 우리 자신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우리 자신의 또 상태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복잡하고 또 참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또 가난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 문제, 정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는 구름대처럼 그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그 답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그 해답을 인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잡한 이 인간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다름 아니라 주는 것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 받는 것. 주는 것과 받는 것을 잘 했을 때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풀린다는 겁니다. 주는 대상, 그리고 또 받는 대상. 잘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또 잘 줬을 때 모든 이 침능불처럼 얽혀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 가문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 다 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은 사실은 받는 이 하늘과 땅의 이제 이 원리를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땅과 하늘은 완전히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거는 주는 손이에요. 주는 손. 주시는 손. 땅은 이제 받는 손. 땅은. 지금 이 순간도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공급해 주시고 공기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 받아야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공급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호흡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늘은 주는 손, 땅은 이 받는 손. 이 시스템 속에 이 우주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은 늘 우리는 하늘을 갖다가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하늘이 주는 손이라는 것 자체가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하늘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의 시궁창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주는 손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손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어린 아이가 이 태어나면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그 아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공급받고 사랑도 공급받고 지정이 모든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이제는 뭐냐면 아이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급해 주는 것처럼 아이도 뭐냐면요 부모에게 또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쁨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기쁨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아이가 부모에게 삶의 의지도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이 자식만 아니었다면 벌써 내가 참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인데 이 자식 때문에 살아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 자식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지 그거 참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만 생각하면 나에게 삶의 그런 하나의 그런 에너지를 그렇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우리는 또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저 보면은 아프리카 저 지역에 보면은 이제 이 동물들이 이제 정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글 속에서 연약한 짐승들은 이제 강한 짐승들에게 먹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아주 이 사슴같이 아주 연약한 사슴이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보면요, 사자와 싸웁니다. 사자가 사슴 그 새끼를 갖다가 물으려고 하면은 이 사슴 어미는요, 완전히 불리듯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자와 맞짱을 들고 불을 들이대면서 자기 자식을 지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자는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내 자녀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런 생존의 본능이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이 영의 원리 자체도 뭐냐면 주고받음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는 다 이제는 주는 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공급을 받고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 올려드리고 또 우리는 그걸 갖다가 또 우리 이웃에게 나눠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이 하늘은 사실 이 우주가 창조될 때부터 이 모든 세계 자체는 사실은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깊은 흑암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말씀이 임할 때마다 이 혼돈이 질서로 그렇게 이제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흑암이 빛으로 그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 속에는 이제는 모든 창조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렇게 다 조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은 하나님의 주는 손으로서 그리고 땅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손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는 손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으면요, 그 받은 것을 갖다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손을 우리는 끊임없이 펼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나가는 그런 원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는 손, 이 받는 손, 이 관계를 갖다가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받고 주는 이건 하나의 전쟁과 마찬가지, 전쟁터입니다.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것과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갖다가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받는 것, 이거 갖다가 사단이 가만 두고 있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는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 세계적 모든 이 세계의 시스템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아니면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아니면 모든 문화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차단을 하고 왜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사단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최대한 전심전력을 다해서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6장을 보세요.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악한 이들은요 거의 머리를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머리를 거의 다 장악을 해가지고 이 땅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주고받는 원리를 갖다가 주고받는 이 모든 원리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그런 정치계, 그런 경제계, 아니 또 문화계, 교육계 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백성들 적극적으로 침투를 해야 돼요. 침투. 정계에 들어가야 돼요. 정계.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머리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 앉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사단의 세력은 그걸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거든요. 뭐 정교분리에서 왜곡시켜가지고 정교분리 이래가지고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엉터리를 갖다가 막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고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보십시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면 이 원리를 영적 전투의 원리를 갖다가 그분은 너무나 탁월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에 유학을 보낼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를 보냈거든요. 저 어떻게 또리또리 목회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복음 전파해 볼까. 목회자들의 우리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성경을 더욱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내가 지금 우리나라 이 조선의 상황 속에서는 내가 지금 목회자로서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정치가로서 나는 이 땅의 리더자로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다가 미국에서 그렇게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의 이 모든 수업은 바뀌는 바때 뭐냐 정치가로서 외교에 대해서 외교에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문도 외교에 대한 논문을 쓴 겁니다. 논문도 뭐냐면 이런 중립국 정치적으로 이렇게 모든 혼란기에 있을 때 만약에 A와 B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은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 중립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립국이 어떻게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되는가? 이런 것이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교회만 가지고 교회만 목회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이 시대 사명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그래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계에 뛰어드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십니까? 왜냐? 그 시스템은 정치 시스템, 이 정사와 권세, 이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투입이 되었을 때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뭐 모든 것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뭐 온라인으로 뭐 비대면으로 이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요 비대면 한다, 또 온라인으로 뭐 예배 드린다.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 이 치열한 주고받는 영적 전쟁의 한 치열한 분야거든요. 우리 지금 그 분야에 지금 들어서 있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아니면 비대면을 한다는 것. 요것보다 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치열한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구원하는데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거 못하겠습니까? 영상의 주인공은 누구냐? 영상의 창조자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영상의 창조자는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그 구원의 프로그램을 구원의 그런 영상을 제작 못하겠습니까? 굳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 하늘 보상을 떠나가지고 십자가를 짐을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겠습니까? 영상으로 돌려버리지 그러면. 영상으로 딱 돌려가지고 너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상 보고 다 그래 믿고 그렇게 그렇게 구원받아라. 그러면 되지. 그리고 아벨이 왜 아벨이 뭐 피를 흘리면서 형이 돌 맞아 죽을 필요가 뭐겠습니까? 천사 한 천사를 불러요. 야, 너 아벨 역할 해라. 그래가지고 너 돈 맞아 죽으라. 피 뿌려라. 딱 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막 영상을 돌리면서 자, 이 아벨이 그렇게 죽었다. 영상만 쳐다보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면 그건요. 굳이 뭐 홍해바다 가를 필요가 뭐겠습니까? 영상으로서 홍해바다 갈라버리는 겁니다. 그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고 주님이 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피땀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영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 투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지 영상으로서 할 때가 있고 또는 영상으로 해서는 안 될 때가 있고 영상으로 했을 때는 0.1%밖에 효과를 발휘 못할 때가 있고 그거 다 각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영상으로 해버렸다면 구원을 갖다가 영상으로 돌려버렸다면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모든 현장이 없었다면요 다윗에게는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갔을 때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조속으로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를 막 다 꺾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다윗이 투입되지 않았다면은 다윗이 만약에 자기 집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있었다면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에게 다 삼킴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딱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괴물 같은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그 사기를 보면서 아니 저거 사기꾼, 저 사기꾼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이 결국은요 다윗에게는 다시 이스라엘 나라에 등극하는 하나의 발판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평소에 뭐냐면 그 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의 그 현장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양떼를 칠 때도 뭐냐면 현장에서 공과 싸웠던 겁니다.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 싸운 현장이기 때문에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형들은 현장이 없었던 겁니다. 다윗의 형들은 뭐냐면요 비대면 다윗의 형들은 뭐냐면
거의 다 하나의 책상 지식, 책상 지식. 다 책상 지식이고 책 지식이고 다 그런 지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상의 지식이 결국 현장에서 무엇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책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습득을 하고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해도 우리는 현장에 실습이 없는 상태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갖다가 단순히 이동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 현장이 곰을 때릴 수 있는데 곰도 뭐냐면요 한 펀치로 날리기도 하고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그거는 뭐 다르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충만한데 보니까 골리앗이 났다니까 저것도 곰새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장을 갖다가 이 무대를 설치해 주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이 가가지고 그렇게 손에 걷어붙이고 하는 다윗 아니겠습니까? 현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왜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까? 그분은 현장이 있었거든요. 다른 목회자들과 달리 그분은 치열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짱을 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목회자들은요, 그 현장이 없다 보니까 막상 현장이 딱 두어지니까 뭐냐면 다 밝아지는 겁니다. 그 차이거든요. 현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 치열한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현장에서 그런 만남인 겁니다. 단순히 책 속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학교 어디 글상 안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강의실에서만 만난 것이 아니라 강의실을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현장이거든요. 현장에서 진짜 질병과 싸우기도 하고 마귀가 싸워보기도 하고 막 치열하게 싸워보기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는 근력이 붙고 영적 근육이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현장을 갖다가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거의 상상 속에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실 이 코로나, 이 무한폐렴, 이 모든 것 자체도 사실 이 우리의 모임,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자체, 그 자체를 갖다 이 함께 했을 때 뭐냐면 주고받는 이 원리가 스파크가 튀어나거든요. 불똥이 주고받는 것도 만남이 있어야 주고받고 이 되는데 무한폐렴 이래가지고 또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부에서 또 그렇게 정부가 원래 하나님과 반대 정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고 서로 부딪히는 것 자체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라고 성숙하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데 마귀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비대면으로 하라, 온라인으로 하라, 가짜로 하라 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지금 거의 대한민국 교회 자체가 이미 뭐냐면 그만큼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함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한 것 같은데 막상 부분을 딱 열어보니까 그거는 하나의 그런 가짜이구나, 가짜 신앙이었구나. 저도 가짜의 신앙을 생활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 가짜 신앙을 생활했구나.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철저하게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사람과의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또 마귀는 뭐냐면요. 마귀는 우리를 마귀 자체가 사실 속이는 영이거든요. 마귀 자체가 속이는 자, 거짓의 영. 이 마귀는 속이는 것과 거짓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주고받는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사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그러거든요. 실상이 그는 모든 실상의 복인 겁니다. 실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는 주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릇은요, 이 하나님의 그릇은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은 뭐냐면 통째로 주버린다. 통째로 우리에게 주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와, 하나님의 그릇이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야, 하나님 믿음이 대단하시다. 우리를 어떻게 믿고 이렇게 주실 수 있을까? 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믿음이 대단하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믿어가지고 통째로 막, 너 내 자녀 준다. 그리고 또 필요한 거 내 다 준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하늘의 신령을 다 줬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뭐냐,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궁핍 없이, 결핍 없이 이 모든 거짓 것을 이렇지 않는가. 요걸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도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이미 뭐냐면요, 우리 실상의 삼정천에는 요는요, 우리에게 건강도 다 주었고, 우리의 부도 다 주었고, 우리의 자유도 다 주었고, 모든 것을 다 준 겁니다. 이 준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갖다 우리는 선포하고, 그리고 또 그걸 갖다 실현해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또 하나님 이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는 아니다. 너 아직까지도 너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너 그걸 갖다가 그것이 집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받은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갖다가 베푸고 이러면서 확증시키고 실현화시키는 이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여기다 속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윗도 뭐냐면 이 바세바를 갖다가 그렇게 다윗이 넘본 것도 뭐냐, 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가 뭐냐, 너 부족하지, 바세바 저거 너 취하면 너 정보같이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다윗이 너 그러면 그 속에 부족 의식을 집어넣어가지고 바세바를 또 내 걸 만들어야만이 내가 만족하다. 내 걸 만들어야만이 나는 충만하다. 이런 의식을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위해서 나단 선생님부터 다윗이 무슨 말인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이 부족하느냐? 내가 뭘 안 줬느냐? 주님이 뭐 하신 말씀이 그러거든요. 야, 다윗아, 너를 갖다가 이 양 뒷공문이 따라다니는 걸 너를 불렀다가 내 왕으로 삼고 내 너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내 모두 다 줬지 않느냐?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 속은 겁니다. 속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봤으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저기 멈직하고 저기 보암직하고 저기 지혜롭게 만든 그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을 부려 더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더 탈취당하는 겁니다. 가지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그냥 사단의 이 놀이에 놀아나 버립니다. 또 다윗이 실수한 건 무엇인가? 인구조사가 어떻게 그러거든요. 인구조사가 그것도 자기가 뭐냐면 좀 더 영토를 확장해 보고자 전쟁을 치러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 뒤에는 뭐냐면 내 명예를 갖다 좀 더 높여보자. 사람들이 보니까 요즘 내가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보니까 내 인기도가 좀 50몇 프로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갤럽 조사에 내보니까 내 지명도가 좀 낮아지는 것 같아. 불안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불안해지고 아니야. 이럴 때는 내가 인기를 내가 올려야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화의 문구를 펴봐. 복잡한 대화를 해봐. 비핵화 해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남대로 인기를 얻는 방법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냐? 결국 마귀인데 속은 거거든요. 왜 너 다윗아
너가 뭐 인기가 뭐 부족하기 뭐가 있느냐. 주님이 다 주셨는데 다 마귀인데 속으니까 이미 받은 것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너 부족하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충만해야만 우리는 뭐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충만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사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우리 속에 결핍 없이 부족 의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는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뻐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마귀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 건강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좀 상처된 세상에는 우리의 건강이 이미 다 주어진 겁니다. 주님이 채찍마다 나아면 이것도다. 그건 진리거든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그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 마귀가 주면 너는 아직 건강하지 못해. 그에 대해서 우리는요 내 아이 조치를 막 취하고 있는 건 그냥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게 뭐냐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뭐 이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뭐 얼굴이 모든 자유의 분야 모든 분야에 우리는 주님이 이걸 우리가 놓치면 마귀는 이걸 못 보면 성경전에 이미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는 그렇게 안침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리를 우리는 붙잡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런 모든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가난은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영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현시키고 단련시키고 하늘의 지경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런 학교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또 그것이 또 정확한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쪽으로는 뭐냐면 궁핍의식을 집어넣고 또 한쪽으로는 이 마귀가 참 수단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모든 것 자체도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뺏기고 우리가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우리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너 아직까지도 너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너 소유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너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안전하다. 이렇게 또 마귀가 의식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손은요 자기의 능력을 관리 못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관리 못해가지고 다 탈취당했습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머리 밀렸습니다. 그 머리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여전히 자기 능력이 빵빵한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능력이 충만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는요 무력증이 걸려버린 겁니다. 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몰랐거든요. 왜냐? 드릴라를 통해서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삼손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님이 나는 너를 갖다가 도저히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거거든요.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결국 이제 그들이 그 능력을 발휘한 이후에 제가 읽어보면서 또 어떤 부분을 깨달았냐면요. 능력을 발휘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발휘하고 난 이후에 그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고 나면 무엇이면 사람들부터 사람들부터 주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어진 인기와 그 소유를 갖다가 뭐냐면요 주는 손을 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는 손을 펼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물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불법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게 합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관리 차원이 안 돼버립니다. 관리 차원을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끊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갖다가 이웃과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구원의 그 모든 보상이 더욱더 빛을 발할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뭐냐 하나님처럼 인기를 다 얻어버리고 그래 보니까 사울 왕처럼 그렇게 되버린다. 자기 신용이 세우고 자기 이름 들고 이래 보니까 결국은 너 도저히 모른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 이런 일이 많거든요. 목회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의 거짓 선지자가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도저히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밀려난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밀려난 겁니다. 그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는 받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바로 얼마나 우리 예배당 근무도 삐까번쩍하고 우리 또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우리가 풍족하지 않느냐. 다 이거는 나는 부자다, 부야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교회 밖에 쫓아 보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긍휼이 있으사 라오디게아 교회에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16절.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치킨이 이건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지금 사실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실정에서는요 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진짜 일어나는 사람들은 뜨거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뜨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뭐냐면은 이거는 나는 당신이 무슨 파입니까? 우리 당신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잘 점검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분명히 지금 나라가 이런 사람이 뭐냐? 평상시에 나라가 그렇지 않고 평온하게 민주주의가 잘 되는 때는 그 말을 하면요 먹혀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주사도로 나라가 공산주의화 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냐 이런 완전히 첨단의 이 완전히 칼 끝에 서 있는 이런 상수에서 당신이 어떤 파냐면 예수파다. 뭐 하느냐 그럼 이게 뭐냐 너는 관철이지 그러면 또 어떤 미주가 뭐냐 이미 그 속에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는 뭐 공식적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미 예수님이 떠난 겁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피를 뿌린 민족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부터 이름으로써 그들이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피를 뿌린 그들이 예수님이 그 속에서 그걸 갖다 가만두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도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지.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파다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덤덤하다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이라고 보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요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뭐냐? 회식이다. 신앙은 회식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냐 아니면은 마귀편이냐 세상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3장 17절 라오디게아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붉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신들은 넘쳐난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뭐냐? 너 너무너무 가난하다.
너 너무너무나 초라하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알맹이는 쏙 빠져들고 껍데기만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 그 껍데기 그거 안 되겠다. 너 빨리 알맹이와 교체를 해라. 그 알맹이와 바꾸라. 주고받고 해라. 너 그 껍데기를 갖다가 주고 알맹이를 사라.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단인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진단 3장 18절 19절 같이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긴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물을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다 사람 사는 거예요. 지불하고 너 공짜로 지불하고 너 껍데기를 가진 뭘 갖다가 껍데기를 지불하고 알맹이를 사라 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게 교회에서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내가 부자라 그거 아니야. 너는 속은 다 뭐냐 이미 다 탈취당해서 다 빼앗겨서 속을 채워라. 속을 채우면은 그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라오디게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주고 받는 것, 이거 하나, 주는 것과 받는 것, 이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그러나 이것에는요, 엄청난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자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다고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늘 우리는 깨어있었을 때, 우리는 주고받는 것을 이거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주고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이 원리들, 삼층천의 이 실상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간다는 것.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주고받는 이 원리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올리고 그리고 또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속에 영적 등비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 자,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주는 전쟁 첫 번째 시작.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단절시킨다. 존귀한 것들을 탈취당했음에도 소유한 것으로 속인다. 풍요로움에도 은폐함으로 속인다. 아멘.